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쓸모없이 지어진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우리가 볼 때는 싫고 더럽고 악한 것이라 보지만은 하나님의 창조는 더러운 것이 없고 악한 것이 없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찮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여러분들은 하찮아 보이는 들꽃을 보면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더럽힌 꽃이라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더럽히는 꽃이라든지 잡초는 인간들에게 공급해줄 상소를 많이 공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너무나 많은 햇빛으로 또 너무나 많은 오염물에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많은 곳에 잡초가 피해 있는 겁니다. 그에 많은 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너무나 소중하게 되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오염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던 세상이 살아나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대로 다 지어지신 거예요. 어떤 분은 심심찮게 이런 말을 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이 태어났을까? 왜 나는 가난하고 병든 부모 밑에서 이렇게 살았을까? 원망들 하고 불평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유 없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에게 맞는, 각 사람에게 필요한, 또 각 사람께서 가질 수 있는 재능을 다 주시고 그곳에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인류도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만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움을 판단을 통해 가지고 이걸 옳고 그런 것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을 때 그 선악과는 뭐냐면은 바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들을 넘어섰기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도 비판을 잘하는 사람들, 불만 불평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남을 헌담을 많이 하는 사람은 아담이 따먹었던 그 선악과를 따먹듯이 오늘도 너무나 많은 시간 가운데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취하여 사용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했을 때에 예수의 피를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로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선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쓰시는 겁니다. 노아 당시의 땅에는 인류가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만 취하시고 나머지는 모두 홍수로 멸해 버렸습니다. 노아가 산꼭대기에 길이가 140m 되는 거대한 배를 짓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었어요. 바보들이라고, 멍청하다고. 세상을 살려면 얍삽 빨아야 되고 잘나야 되고 멋있어야 된다고. 제가 여기 노아를 볼 때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그와 같은 꼴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관심을 갖지 않냐고 세상 일에 관심을 가지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나님의 은혜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곳에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노아의 가족은 수십 년간 변함없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무 조각을 맞추면서 방주를 지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많이 힘드시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이 사는 것이 꼭 맞는 것 같고 그 방법이 맞는 것 같이 취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은 하나님 명령대로 그 배의 조각을 하나하나 맞추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 이거 하나만 가져서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방주가 완성됐을 때 그들은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서 1년 가까이 지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방주는 그야말로 완벽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들을 비웃던 사람들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 이주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죽었습니다. 슬프게도 그들은 옥에 갇혀버렸습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처럼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읽어보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서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들 성도란 이름요 세례를 받았다는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얻었고 또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아름다운 곳에서 살 수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침례를 받은 것을 보고 비웃을지 모르지만은 물에서 나온 후에 우리는 물속에 들어가기 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들 좀 나이 들어서 늙었고 또 변한 것 뿐이지만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볼 때 나는 그대로야 옛날 모습 그대로 일어나면은 이런 사람은 은혜에 잠길 만한 일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감사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고난과 슬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자신이 명백히 고백이 되었을 때에 그때가 은혜예요. 그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고난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겁니다. 영광의 면류관은요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할 최고의 면류관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거 받아 쓴 사람만이 안 돼. 저도 아직 못 썼어요. 여러분들 그거 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계시록 3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자꾸만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르치는 것은 또 엉터리로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무엇을 빼들어가냐면 면류관을 빼들어가는 거예요. 오늘은 참 조심해야 될 자입니다. 말세지말이 되다 보니까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설교도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을 증가하는 것도 다 가짜가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다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목사 이름을 쓰고 나오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아요. 거기에 여러분들 혹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자체가 십자가의 피가,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은혜가 온전히 사로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칠판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거 잠시 지나요? 이걸로 비춰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는데요. 성경을 보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 성전이죠. 뭐냐면 우리가 한때 하나님이 거하셨던 번제단이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증거할 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성막이죠.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성막이라는 뜻은 성전입니다. 제가 또 이제 이걸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성막, 구약 때는 성막입니다. 뭐라고요? 성막입니다. 성막입니다. 잘 보이시죠? 성막에서 들어갈 때 여기 입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주변에는 짐승을 잡았던 피들이 그 음식 오물이 흘러가는 곳입니다. 성막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잘못 들어가면 죽어요. 오직 성막에 들어가는 문은 몇 개나? 한 개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 받는 것은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은
다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안에는 신분증을 검사하는 누가 있어요? 경비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있어서 신분증이 있는 사람만 여기를 들어가요. 아무나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막대도 이랬을 때 성전에도 이 들어갈 때는 누구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들어갔을 때 여기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 했죠? 놋제단 있죠? 여기 놋제단은 짐승을 잡았을 때 무엇을 하냐면 짐승의 몸에 내장에 있는 것을 불을 태우는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죠? 제가 이걸 해주신 이유가 해드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도 그렇고 신앙생활도 그렇고 모든 건 다 엉터리예요. 이 방법, 하나님이 가르치신 이 방법으로 하면은 기도 응답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문제가 여 안에 있는데 여러분들은 전부 엉터리를 배웠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는 물과 피로 씻어가지고 들어가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령의 7가지의 영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죠. 그죠? 떡상은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말씀입니다. 이건 성령이에요. 그리고 나면 여기에 분양할 수 있는 향로가 있어요. 이 향로는 우리가 말하는 기도의 향입니다. 이 기도의 향이 펴졌을 때만이 뭐가 열리죠? 지성소가 열리죠?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성막을 이렇게만 배워왔어요. 왜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성막을 가르쳐주고 이것이 성전이라고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찔린 데가 몇 군데 찔렸을까요? 채찍을 맞았죠? 그 다음에 양쪽에 발을 찔렸죠? 그죠? 손이 찔렸죠? 그 다음에 뭘 찔렸어요? 가시면류관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때 무엇을 믿냐면 십자가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셨던 예수의 피를 보는 겁니다. 뭘 본다고요? 피를 보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성막을 이렇게 성전을 보여서 그려가지고 보여줬지만은 신약 때 성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뭐라고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다들 엉터리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막은 성막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성전은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께서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를 가르쳐주면서 이뜬 뭐냐면 여기 제일 먼저 뭐가 있다고 했죠? 놋것이 됐죠. 놋들. 왜 예수님이 발에 십자가에 들어갈 때 발목에 못을 보치를 박혔을까요? 여러분들을 죄를 짓게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죄를 짓게 했던 게 마귀죠. 마귀잖아요. 맞죠? 마귀를 분명히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된댔죠? 사단의 머리를 밟는댔잖아요. 밟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못이 왜 발목이 밟혔냐면 이것이 사단으로 했던 두려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발꿈치로 누굴 밟았어요? 뱀의 머리를 밟았잖아요. 자, 예수님의 상처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두덩에서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들어올 때에 뱀의 머리를 밟았던 예수 그리스도는 권세 있는 뱀이 밟았으면 뱀이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권세가 있을까요? 없어요? 없지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여러분들의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변했다는 말입니까? 안 변했다는 말입니까? 변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쪼갰기 때문에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자녀가 된 우리가
내 안에 아직까지도 내 내장 속에 아직까지도 죄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 밑들만 이렇게 밟고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들어와가지고 내 죄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발로 밟았습니다. 마귀의 권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없지요. 없는데 여러분들 예배장에 들어와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파요. 슬퍼요. 때로는 나한테 꼬라지 납니다. 막 이런 소리를 많이 합니다. 오늘 뭐 설교를 왜 이렇게 합니까? 이게 설교예요. 잘 들으세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들 설교 들을 수도 없어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들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이건 모르면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다 다음 털입니다. 이건 모르면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것 위에 다른 것이 있다면 가십시오.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게 해라고 했죠? 이 해로는 뭐예요? 짐승의 썩은 피들이 내장들이 흘러가는 곳이죠. 그죠? 여기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대 했잖아요. 이 길을 다른 길로 들어가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예수의 몸을 얘기하지 않고 옆으로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말을 들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이 강대상에서 그렇게 목이 떼라고 얘기했고 이제 죽기까지 힘을 다해서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자꾸만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산 겁니까 죽은 겁니까? 썩은 물을 먹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은 문이 하나입니다. 여기는 예수 이름을 들어갑니다. 예수 이름을 들어갔다면 예수님께서 사단의 머리를 쪼개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단을 쪼갰습니까 안 쪼갰습니까? 우린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물두멍은 뭡니까? 여기 물과 피를 했죠. 자, 예수님께서 찔리셨죠? 어디에 찔리셨어요? 옆구리 창치에 찔리셨잖아요. 그때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피가 흘렀죠. 물과 피가 흘렀죠. 물과 피가 흘렀을 때 뭐가 나옵니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십니다. 자, 발목은 사단을 제하여 주셨고, 아멘. 물과 피는 뭐야?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고. 근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사단이 했던 그 소리를 듣고 사단이 갖고 주었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만났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누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모든 것들 다 사라지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이 씻어 주신 사람만이 그 다음에 들어가는 성전에 들어갈 때 누가 계세요? 성령이 운행해 주시는 거예요. 내 입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했을 때 일곱 영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시는 거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누가요?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만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기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모습작을 얘기했잖아요. 왜 성경은 전체적으로 하냐면 오른쪽에 뭐가 있다고요? 성령의 역사. 왼쪽에 뭐야? 찔리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는 뭐예요? 물과 피가 흐르는 것이고 성막을 아셔야 기도가 돼요. 그래서 한 다음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씻어지고 맨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문제 중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내가 아무리 씻어질 때도 내 생각이 안 바뀌면 신앙이 될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에 가시면류관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생각이 아니고 내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대로 기도하니까 분향이 되어서 이 분향 가지고 누가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그때 뭐가 열립니까? 희망이 가려졌던 것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말씀이라고요. 이 말씀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갔을 때 예수의 피를 온 데다 뿌려놓습니다. 내 피를 가지고 안 돼요. 누구 피로? 예수의 피로. 누구 피로? 예수 피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분향의 불이 들어와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어주신 역사입니다. 이게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 속에서 그것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응답받았다고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저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왜 강조하고 있느냐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왔을 때 예수의 피 위에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은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발림이 없이는 어떤 말도 다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의 피발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 몸속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 비로소 그를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 자녀라, 내 것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도 여러분들 교만하실랍니까? 왜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왜 말씀 앞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냔 말이에요.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제가 이 강조를 왜 자꾸 하냐면요, 이제 점점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없어요. 어찌 보면 저와 같이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예수의 피를 증거하는 사람이 몇 명은 있겠지요. 그러나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가만히 지키고 가만히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리스도의 피가 내 몸속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기도 응답도 찬양도 우리의 설교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기로 부르셨어요. 하늘에 구름같이 허다한 천사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지도력을 갖는 그 직분을 행하는 천사장까지 우리에게 붙여주셨습니다. 이 성전은요, 누가 지키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린 이 성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온전히 여러분들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의 피가 여러분의 온전히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그때서 비로소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할 자가 뭐라고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할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예배하는 사람들의 모양이 흩어져서 드려진다면 어찌 그게 예배가 되냐고요. 후회하지 마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정말 지옥이 있습니다. 정말 천국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 뵐 날이 곧 옵니다. 후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실을 보니까 성전들만 지금 밟아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외치는 것은 뭐냐면 그냥 네 죄를 들춰내지 않아도 돼. 네가 예수 이름을 알았으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냥 성전 밟기만 한 바퀴만 밟고 나가면 돼.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내 백성이 성전 뜰만 밟고 다닌다. 수천 명이 밟으면 뭐합니까? 수만 명이 밟으면 뭐합니까? 수억 명이 밟으면 뭐합니까? 사단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죄 속에 섬기고 있는 거. 내 안에 있는 죄가 내 것이 아니라 사단의 것이라는 것을 너는 선포하고 그것을 던져야 돼요. 예수님이 밟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밟으셨어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 고백을 하시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밖에서 일하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성전 삼으시고 거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일할 수 있도록 정말 신실한 종이 되어라는 겁니다. 신실한 종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슬픕니까? 괴롭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를 밟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수하거나 연약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한 번도 여러분들을 탓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물과 피, 예수의 그 옆구리에 찔린 착속에 못했던 물과 피로 여러분들 다 씻어주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실수도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떨 때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화를 낼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불이 나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내가 연약하오니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씻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는 사단은요, 예수의 피와 물이 묻혀 있기 때문에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세계적 이슈가 된 것이 뭡니까? 바둑을 잘 뒀던 이세돌 있죠? 이세돌이 인공지능의 알파고와 대결해서 인공지능의 수준에 이르기까지 어디까지 왔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동시에 본격적인 인공지능 시대의 서막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은 이제 뭐 AI가 이제 대본도 쓰고요, TV 방송의 그 역할도 맡게 하고요. 참 별거 아니니까 그렇지만 엄청난.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요새 강대상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AI가 주는 대로 설교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교수들도 뭘 가르치냐면 AI를 통해서 설교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이미 오래됐습니다. 이런 세상이. 어떤 사람은 그런 과학적인 발전이 지금까지 존재해온 인류의 존재의 형태까지 바꿔놓을 것인데, 이제는요, 여러분들 고십니다. 2040년이 되면 인간이 창조 때부터 받은 유전자를 가진 인간은 완전히 사라질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 15년만 있으면, 16년만 있으면 여러분 다 죽은 사람이에요. 인공지능에 대한 삶의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사람의 심령은 메말라져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때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인공지능이 그 발달하면 발달해서 인간의 마음의 감정과 그 순수한 마음이 없어지고 멸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내 안에 성전이 된 자는 누가 거하신다고요?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성령 충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살아야만이 주님 오실 날까지 환난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핍박을 받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멸망할 때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던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멸망을 당했나요? 다른 길로 갔나요? 다른 길로 갔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대로 먹고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청지기 같은 그의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감추지 아니하고 모든 것으로 공개하시는 것.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때 피입니다. 노아 때에도 하나님 맡기신 일을 버리신 자들은 아담의 후손에 있음에도 베필림과 함께 어떻게 됐죠? 함께 멸망을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수도 없는 시간, 수많은 예물을 주께 드리면서 나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진정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 심령 속에 성전 안에 거하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과연 구원받을 자리에 쓸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성전하니까 여기 명성교회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가 주인이다 생각하는데 아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지성소입니다.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이 계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 성령의 도움심을 받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을 머리로 밟은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천을 크 찔렀을 때 물과 피가 흘렀을 것처럼 그 물과 피로 내가 씻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아멘. 여러분 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실수했다고 해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그 악한 것에 들어가지 마시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세요. 예수의 그 물을 의지하세요. 성령이여 씻어주시옵소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주신 지혜로, 명철로, 총명으로
그가 된 모략과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요 세상의 것을 보지 않냐고 뭐요? 예수 그때 몸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의 중심이 되고 살아가겠다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누가요? 내 생각은 다 버려지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이 있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려지니까 그럴 때 말하기를 너는 내 것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것이기에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너를 건져주리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습니다. 누구의 피가 발렸기 때문에?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법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알지? 아론의 쌍는 지팡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갈 길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할렐루야. 그 안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율법의 돌이 있잖아요. 십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법을 지킨 자라고 하나님께 믿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있어요. 만나는 항상 우리로 하여금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갖고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버리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이 교회는 우리가 안 해도 다른 사람 다 해. 우리 사모님이 다 하고 목사님이 다 하기 때문에 나는 뒤에서 뒷짐지고 있어. 이렇게만 합니다. 이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교회지만 협력하는 교회고, 그러면 이 교회 말고 다른 교회가 있으면 있지요. 어느 교회라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 심령에 있는 교회는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청직이다. 청직이다. 이것도 청직이라니까 또 정모시기 목사 따라서 청직이 운동하는 데 그거 하지 마시고, 청직이는 내 성전을 지키는 청직이는 날마다 예수의 피가 흘러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어냅니다.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아직 몰라. 아직 성경을 읽어봤어야 알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넘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는지 인지하셨죠? 여러분 기도가 왜 엉터리라는 걸 인지하셨죠? 그냥 항상 길을 걸을 때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단을 발로 밟은 것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선포하세요.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내 환경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삶 속의 방향과도 떠나갈지어다. 누가 이미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조금 뭔가 모자랄 땐 다시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그때는 물과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거예요. 난 부족합니다. 도와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 성령께 구하세요. 아멘. 내가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 어려울 때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방향 보는 거예요. 내 온몸이 전부 다 주 앞에 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있는 곳에 들어가자. 이게 천국의 원리라는 것 사실을 아시고, 이제 주변에 있는 더럽고 추잡한 것들은 다 버리세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예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요. 그 외에 다른 것을 드는 것은 똥이요, 대변이요, 거기는 오물이요, 피요, 썩은 것밖에 없어요. 그거 듣지 마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주신 성전을 잘 지키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위로해 주시고福德를 주시고,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을 새겨짐을 통해 더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앞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